여호수아 6장. 6장도 지금 이거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찾았지요? 교독.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게 뭐 하여튼 복잡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지난주에는 1절이 배경이었지요. 가나안 칠족속 사람들이, 물론 산지 평지만 구별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칠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걸 듣고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소문 때문에 진짜 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막 그냥 찌개 쫄듯이 막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그래 툭 건드리면 이 여세를 몰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돌격 앞으로. 제가 이제 8사단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 인사가 돌격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뭐 충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돌격인데 돌격을 좀 발음을 가하게 해서 우리 고참 있네요. 연승부 집사 고참입니다. 돌격! 막 이렇게. 여세를 몰아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포경수술을 해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가 싸워가지고 아작을 내야 될 시점에 수술받고, 그때 당시에 뭐 아까진기가 뭐야? 그게 뭐지 네가 아는? 소독약도 제대로 없는데 돌칼로 수술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뻗어져 있으면 죽으라, 적군이 죽이라 그 소리인데 어쨌든 할례를 해라 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언약 백성에 표시되어 있지요. 언약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네 살에 있는 것이다. 그럼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준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준다.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 이긴데 왜 이 시점에 하필이면 할례를 받으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의 다 2세대 사람이지요. 출애굽 2세대 사람인데 출애굽 2세대는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어서 할례가 없는 자였고,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도 없고 할례의 의미도 없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 이 사람들은 살로 가는 게입니다. 뭐하러 가는 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살로 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내 이놈 내 인연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할례도 없는 것들이, 할례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의 의미를 알고 너희는 구속사의 수종들로 가는 것이다. 알고 가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에 두 가지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의 것으로 뭐하게 하시고 잔치하게 하시고, 길갈진인데 일부러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양고기 뜯어먹고 잔치하고 파티했습니다. 누구 거? 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속사에 수종되는지 알고 들어갈 때에,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 앞서가셔서 뭐 해주시겠다고? 싸워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신받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룻기 4장 7, 8절에 보면 신발 벗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벗는 것은 뭐다 했습니까? 권리 이양과 양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내게, 네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다.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지임으로 하려 하다가 모세는 사람 두 사람 때려 죽이고 실패하고 도망와서 미디안에서 데릴사이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내게 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끌어낼 것이다. 너는 그냥 수종만 들어라.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일에 모세가 수종 들었는데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했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했고, 두 번째 약속을 이제 다 이루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도 똑같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인력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수가 뭐냐? 전도를 하는데 천하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제일 자주 요즘 접하는 선교단체가 인터콥인 것 같습니다. 뭐 인터콥이 2단이니 3단이니 말이 많지만은 인터콥이 2단이다 하는 사람이 더 이단스러운 것 같습니다. 인터콥이 뭐가 2단이야? 좀 급진적이긴 하지. 그러니까 화끈하기 좋지. 그런데 인터콥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열정, 세계 제일. 열정, 세계 제일. 단점, 무기 없는 열정. 신발 들고 돌격 앞으로! 이래 뛰어가는 게 인터콥에 내가 보기에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콥 사람들 만나서 집회하거나 인터콥 사람 만나면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이네들은 열정, 세계 제일, 단점, 신발 들고 뛰가는 거, 무기 없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호미 들고 돌격 앞으로 뛰가는 거. 거기에 성령만 딱 장착이 되면, 신발 벗을 줄만 안다면 야 짱이겠다. 야. 그럼 신 받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권리 이양과 양도는 뭘로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전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를 받는 거? 전략을 받는.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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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신발 벗는 첫 번째 삶입니다. 뭐를 받는 거?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러분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이 다 천하만민인데 하나님이 어느 놈을 찍어놨는지 아나 모르나?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어놨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나 쑤시보면 되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생각, 그것도 좋은 생각, 그러나 안 좋은 생각. 아무나 뭐 어느 세월에 다 쑤시볼래?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마 찾아가서 찔러라는 겁니다. 찔러도 안 들어오던데요. 네가 찔러가지고 벽돌을 쌓았으면 그 다음 인간이 또 그 사람 보여주고 찌르면 이거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 할까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다르게 말하면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발 벗는 첫 번째다. 따라봐. 음성 듣기, 전략 받기. 이게 신발 벗는 첫 번째 삶이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략을 받았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음성을 듣는 거는 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내가 초창기에 성령사에 갈 때보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내 방에 오는 사람 한 60명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주일마다 한 60명 오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뭐 병 고쳐달라 했는데 요즘은 눈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나 병 안 고쳐도 되니까 눈 열어주라, 은사를 열어주라, 임파트를 해주라, 치료 임파트를 해주라, 막 이렇게 덤빕니다. 근데 음성 듣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순종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한국교회 관심은 생겼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받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내 영역은 아닌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요거를 자 다시 신받는 삶 뭐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거는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는 음성 듣고 전략 받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해보자, 가보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돌아라 하면 전략받기. 돌라고요? 돌았나? 이래 안 하고 그냥 돌면 자빠지는 거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성 복병 정책을 쓰면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남방왕 기습해라, 북방왕 기습해라, 시키는 대로 할 때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31개의 성읍을 이길 수 있었던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리만 기록된 책,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리만 기록된 책,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되는 비결입니다.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다르게 말하면 전략을 받고. 이 길을 막고 있네.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 요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은 삶을 좀 잘못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엇비슷하이 내 삶 가운데 풀어졌다 싶은 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요 소리만 해볼까? 하다가 마칠까? 요 소리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죄송할 게 뭐 있노? 삶을 잘 못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 말씀대로 막 다는 아니더라도 오피스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받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오늘 여리고한테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요 신받는 삶을 어디한테? 여리고한테 갖다 발라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뭐하는 자가 없었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안 그래도 여리고 사람 쫄아 있는데 요단 강물이 딱 멈춰 서는 거를 자기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쫄여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스라엘하고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할례를 받든 말든, 이것들이 우리 보리 따먹든 말든, 이것들이 우리 들판 앞에서 잔치를 하든 말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개미 새끼 하나, 개미는 다니겠지요. 개미 새끼 하나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성문 쳐닫고 있으면 어쩔 것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리고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높이가 9m입니다. 성벽 높이가 몇 m라고요? 9m. 그 다음에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성벽의 두께가 1.8m. 그러니까 내 키보다 더 크네 이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더 크다, 더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성벽이면 장난이 아니죠. 하나 뚫히더라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만 굳게 쳐닫고 있으면 어쩔 것이요, 뭐 이런 생각이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믿고 성문을 닫고 모든 성벽 밖에 있는 것들을 성읍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냥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버티자, 이게 여리고 사람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약속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나니. 넘겨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주었다가 나탄인데, 그래서 나탄 내가 주었다. 근데 이 나탄이 이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과거체로 되어 있잖아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게 예언적 완료다 있지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뭐 미래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나 미래나 현재나 과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에 계시면서 과거를 아시는 게, 창세 때부터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스토리를 아시고 내 스토리를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에서 내 미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이야기도 현재처럼 과거처럼 이야기해 버립니다. 주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이 성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뭘 주셨다고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받는 삶은 그 앞에 여리고 앞에 왔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신받는 삶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음성 듣기, 즉 전략 받기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그 다음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 전략이 뭐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할배 할매들은 그 어디에 길갈 진영에 있고, 군사들 20살 이상 60살 이하의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만 그 성을 돌되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엿새 동안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여리고 성을 에워싼 채로 뭐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새 동안 돌아라.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릴까? 나는 이거 보면 이 하나님이 준 전략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만약에 최 장로가 내한테 저런 전략을 줘봐라, 저걸 치기까? 이렇게 생각하지. 장난 똥 때리나 이씨. 아니 지금 준정해라는데 돌아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조금 더 세부 사항들이 더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양뿔 따구를 말합니다. 양뿔로 만들어진 소파르, 나팔이 소파르거든. 여러분 그 황장로님 부는 거 있잖아, 예배 시간에 그 뭐 꼬인 거, 이거를 잡고 제사장 7명이 잡고 풀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일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두 가지 일로 이렇게 분업되어 있네, 나누어져 있네, 일이. 제사장 한 무디기는 뭘 메고? 벗개를 메고 가라, 벗개를. 그 다음에 한 무디기는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겁니다. 됐지요? 3절하고 연결해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가면서 돌아라는 거. 언약궤 앞에서 돌아라니까 언약궤가 앞이야, 나팔이 앞이야. 나팔이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뒷겨봐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4절 다시 한번 봐봐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그 제사장은 계속 나팔 불면서 가라는 겁니다. 7째 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7번 다 돌고 나면 이 말입니다. 4절 5절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라.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나팔을 또 이렇게 불면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면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날은 7바퀴 돌자마자 전부 다 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마다. 그래서 7바퀴를 다 돌자마자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길게 불러라. 그럼 길게 불면 불자 말자,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자 말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야!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성을 에워싸고 돌았기 때문에 각기 앞으로 가서 정복해라는 겁니다. 이게 준 전략입니다. 때릴까? 옛날에 유아인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아인이라는 액터 배우 알지요? 어이가 없네.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는 소리를. 아니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만들어가 타고 올라가라든지 아니면 토성을 쌓아가지고 9m 높이로 쌓아가지고 아니면 10m 높이로 쌓아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칠해야 될 텐데 제사장들 나팔 들고
그 다음에 벗게 메고, 벗게 맨 제사장 앞에는 누가 가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나팔을 또 불면서 가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 돈 때에 돌자마자 길게 불자마자 외치나요?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가 아멘겠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요. 만약에 준영이가 내한테 이런 전략을 주봐라. 얘는 벌써 이삭교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쫓겨난긴데 뭐가 아니야, 임마. 하기야, 김경이네 옛날에 내가 나가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사님, 일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라 이러니까 안 갈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세요. 아니, 내가 담임인데야. 그러고 내 15명 있을 때요 와가지고 이게 우째여까지 왔는데 내보고 그 뒤에는 절대로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내보고 나가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런 전략을 냈으면요 진짜 막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카이 그냥 기가 차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제사장한테 전달하고 백성한테 전달합니다. 6절은 제사장한테 전달하는 기고 7절은 백성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제사장 역할 벗게 매라. 나머지는 7명은 나팔 들어라. 그러면서 벗게 앞에서 그냥 불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백성한테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러분,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군사들은 이르되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은, 군사들이 하는 일은 그냥 주로 도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왜 나팔이라도 불지, 벗개라도 매지. 백성들은 그냥 돌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이래 돼 있지요. 이 무장한 자들은, 장로님, 무장한 자가 할라처가 끌어내다 빼내다 구원하다. 끌어내다 빼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하다는 뜻이 비로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무장한 자들은, 근데 그 무장한 자가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할라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무장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무장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던 백성들 앞에 가서 무장하고 싸우라고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사람들을 특별히 그 무장한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머지 백성도 무장했습니다.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했지만은 얘들은, 그러니까 그 순서로 치면 이래 되는 겁니다. 맨 앞에 누가 도느냐? 무장하는 자들이 돌고. 됐나? 무장한 자들이 맨 먼저 1선에서 가고, 2선은 나팔을 든 제사장.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래 나온다, 지금. 나팔을 부는 제사장. 3선은 벗개를 맨 제사장.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다, 지금. 4선은 9지파 반, 백성이 아니고 그렇죠. 백성이지만은 군인이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의 군발이들. 요런 순서로 가라는 겁니다. 됐나? 7절,
8절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래서 8절 9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딱 보면 순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순서가. 다시 8절로 가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순종하고, 백성은 백성이 해야 될 일에 순종하고. 이게 신받는 삶입니다. 전략을 듣는 거예요. 그냥 돌게 하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음성을 듣고 확신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살려줄랍니까? 이거부터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리고 가겠다면 야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차라리 통증을 줄여주는 기도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살려주겠다 하면 살려달라, 어떻게 하면 살려주실 건지 묻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했고, 여호수아가 이걸 들은 뒤에 제사장은 제사장 할 일을 전달하고 백성에게는 백성 할 일을 전달했습니다. 했디 8절부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고 글도 아닌 소리를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의 양각나팔을 마고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 여호와 앞이 궤 앞에를 말합니다. 법궤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더 앞에 있지요, 뒤에 있지요. 여호와의 궤가 뭐가 앞에 있습니까? 나팔이 앞에 있고 여호와의 궤가 뒤에 있고. 뒷겨봐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여기는 그라고 정관사를 썼네. 그 무장한 자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자들은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그 다음에 후군은 맨 뒤를 따르는데 나머지 9지파 반. 자, 순서대로 하면 무장한 군발이,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나머지 군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가 됐지요? 요렇게 해서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이게 신받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기가 이래 안 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때만 해도 하나님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바레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출애굽에가 홍해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누가 쳐들어오고 있고 애국 군대가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라 해야 될 텐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진다 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가리켰더니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건넜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이 썼습니다. 그럼 각설탕을 몇 개 구해가지고 넣으면 나머지는 내가 막 각설탕이 부풀어 나게 해서 물이 달게 해줄게, 이렇게 하든지, 나무를 주워가 던지면 물이 달아진다. 그 어떤 놈이 주석을 했는데 그 근처에는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의 나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생또라이가 있나?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네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네 지혜보다 나아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난다. 그래서 네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지혜는 네 지혜보다 나은 줄 알고 순종해라. 네 지혜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 상식적으로는 맞아도 내 말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역사가 일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원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가 여러분 또 물 얻어묻습니다. 또 한 번은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아니, 돌빼기 치면 물 나오나? 이거 막 치면 물 나오나, 이거?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 듣고 투덜투덜 했습니다, 백성들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 터지고 40년 광야길을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많이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상식적으로 돼서 지 생각대로 살아보이 망한 것을 경험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순종해 보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깨지기 말이 되든 안 되든 음성 듣고 가야 되겠구나.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은 추가 명령입니다. 10절은 뭔 명령요? 추가 전략, 추가 명령입니다. 추가 전략이 뭐고 추가 명령이 뭐냐?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물론 하나님께 들었겠지요. 추가 명령입니다. 너희는, 여러분 이 로가 3개 나옵니다. 로가 3번 나옵니다. 로는 여러분 로가 있는데 다 부정사인데 로는 절대 부정사다 있지요. 영어로 하면 never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강력한 부정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외치다가 뭐요? 루아. 루아? 루아. 절대로 외치지 마라. 두 번째,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듣다는 말이 샤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역형이 써져서 들리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뭐 그런 거 차쁘고, 샤마. 절대로 들리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어가는 게 보고 나가는 것은 야차거든요. 라차. 그래서 입에서 뭔가 나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나가지 말게 해라. 그래서 루아 외치지 말고 샤마 들리게 말고 야차 아무 말도 입에서 나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입에 오바르크를 치고 돌아라는 말입니다. 돌기는 도는데 추가 명령이 뭐냐? 입에 뭐를 치고 돌아라? 오바르크를 치고. 오바르크 아시지요? 그 군대 가면 군인들 계급장 박을 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저 뒤에 촘촘하게 오바르크를 치고 이렇게 돌아라는 겁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나도 입만, 요즘은 발바닥만 뜬다는 말로 바뀌어서 물고기하고 그 새를 못 참아가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발이 뜹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술도 안 먹는데 술 안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목장 분위기 좋은 데는 여러분 술 안 먹고 맨정신에 밤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분위기 안 좋은 목장은 그래 뭐합니다. 이건 딱 2 사람만 가능한데 연애하는 중인 사람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뭐라고 씨부리거든요. 근데 뭘 하나 들어보면 아무 의미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소리를 밤새도록 씨부립니다. 목장도 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씨부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씨부립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말을 하지 마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말을 해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 국제적으로 빼따기가 있거든요. 빼딱한 것들이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빼딱한 것들이 있어서 얘들이 빼딱한 소리 한다니까. 돌았나 씨. 우리가 와도노 지금 우리 뭐하노 지금. 아이고 씨 돈다고 저기 자빠지나? 우리가 자빠지겠네. 아이고 저서 뜨거운 물 부으면 우리는 어이씨 활 쏴보면 우리 아이씨 지금 뭐하노 야. 여러분 이래 보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거는 금방 전파돼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60만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종 못하고 순종 못하면 신받는 삶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에 오바락그를 치고 돌아라 했습니다. 투투투투투투투. 언제까지?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이런 말은 없고요. 그리하다가 뭐예요 장로님? 그냥 됐습니다. 아더입니다. 아더. 뭐라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리하다가 이런 말 없고요. 아더라고 돼 있는데 아더는 여러분 until입니다. until. 언제까지 조디를 다물고 돌아라 했느냐? 그리하다 이런 말 없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략을 다 받았습니다. 맞나? 여호수아는 3절, 4절, 5절을 참고해 보면 한꺼번에 이길 전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그때 필요한 명령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하면 그냥 7째 날 다 돌고 그 다음에 뭐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왜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돌아라고만 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7째 날 나팔을 불고 다 가르쳐 줬지만 지는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조금씩 가르쳐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가 명령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순서대로 해보십시다. 제일 앞에 무장한 군발이, 두 번째 네 뒤에 붙어라 빨리. 나팔. 그 다음 세 번째 붙어라 빨리. 언약궤를 울면 제사장같이 생겼잖아요. 네 번째 나머지 군발이. 이래가지고 조디 다 물었나? 장로님 벌써 이빨 보인다 아이가. 그래서 조디 다 물고 한 바퀴 돌아라는 겁니다. 그럼 말도 못하고 이라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다 돌고 나서 제사장한테 여호수아한테 물었습니다. 다 돌았는데 이제 뭐 할까요 하니까 여호수아도 뭐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아라 했는데 자자 가서. 그래 이제 가서 자 있어. 아니 한 바퀴씩 돌아라 해서 돌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다 자빠지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고? 여러분 혹시 무협지나 뭐 전쟁 영화 많이 본 사람들 이런 전쟁 본 적 있나? 다 돌았는데 이제 뭐 할까요? 이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자빠져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13, 14, 15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13, 14, 15절 똑같은 말입니다. 봐봐라. 13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에 따라오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자빠이 잤다는 말은 없지만은 똑같이 했겠지. 둘째 날도 성을 한 번 돌고 입 다물고 성 순서대로 해가지고 돌고 입 다물고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자빠이 자고, 이거를 며칠 동안 했다는 겁니까? 여세 동안 이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게요, 잘 들어봐요. 쉬운 사람에게는 엄청 쉽고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놈한테는 쉽고 어떤 놈한테는 어려우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도 없고 믿음도 없는 데다가 지똑똑이들, 서울대 나오고 이런 것들 도라뿌입니다. 이거 도라뿌가 뭐야? 목사가 도라뿌인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고 신뢰도가 없고 지똑똑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라뿌입니다. 진짜 도라뿌. 이때 아마 미친 것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는 쉬운 거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 사람한테는 진짜 이런 전쟁이, 이런 편한 전쟁이 어디 있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하나도 안 죽고 저건 다 죽은 이런 전쟁이 어디 있노, 야야. 근데 이게 방법만 달라서 그렇지 아이도 똑같았고, 그 다음 기브온 전쟁도 똑같았고, 그 다음에 남방왕 전쟁도 똑같았고, 북방왕 전쟁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주셨고 전략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이긴 전쟁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게, 이 시간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쌓인 뭐가 있으니까 40년 광야길 오면서 봐왔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중직임도 하고,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 오중직임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 평신도 세례 주는 것도 하고, 성령사역도 하고, 막 그냥 교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산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이 사역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산은 진짜 보수적인 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와 저한테 대한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고, 이게 성경이라고 제시하고,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끌고 가고.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이 가는 길면 또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바로 가자마자 어떤 교회 개척회가 이렇게 끌고 가보면 여러분, 내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남아 줄려나? (7년) 동안 저녁 집회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풀고,
이기 교회다 하고 그러면서 전환해 왔기 때문에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헌신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새벽은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 똑같아. 무장한 군인, 나팔, 벗개, 나머지 군인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빠지 자고.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은 방식은 똑같았는데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요. 더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번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7번째에 7바퀴 돌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그때는 뚜 이래 불었겠지요. 길게 불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외쳐라! 히브리어로 루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루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와 꽝을 질렀어요. 이거는 여러분 승리의 함성입니다. 뭐의 함성이라고? 아직 성을 차지 안 했는데 승리의 함성을 질른 겁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외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그래서 키가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비코즈잖아요. 키가 있어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번째 날에 7 긴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친 것은 그냥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찬송한 게 아니라 승리의 함성을 질러댄 겁니다. 아직 안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내가 순종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한 차례일 줄 믿고 그냥 광음을 질른 거야. 그 다음에 성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 거는 19절인가 20절인가 그거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러고 다시 추가 명령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왔나? 추가 명령 2입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습니다. 이게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추가 명령을 주고 순종하고 추가 명령을 주고 순종하고 추가 명령을 주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역은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추가 명령을 뭐로 주셨느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뭐해라? 바쳐라. 이 바쳐라는 말이 장로님 헤렘입니다. 여러분, 이 바쳐라가 뭐라고요? 헤렘은 하람에서 왔는데 이 하람, 헤렘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동시에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바치라, 봉헌해라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헤렘이 진멸한다는 말이 헤렘이란 말입니다. 뭐요? 진멸하는 거.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다 보셔야 됩니다. 헤레미를 바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됐나? 일단은 보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뭐해라? 바쳐라. 그 뒤에 보면 금은, 동, 철 이런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사람 짐승은 다 진멸해가 죽이려 했거든요. 이 2개가 다 헤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왜 죽이라고 했느냐?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제가
창세기 15장 16절에 18절에 16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아브라함 때에는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안 주는 거다 했지요. 400년 뒤 500년 뒤에 준다 했지요. 그러면 지금 400년 뒤 500년 뒤가 됐거든. 지금은 죄가 꽉 찬 거. 가나안 땅의 죄는 뭐냐? 바알신 숭배 때문에 음행이었습니다. 고모의 야채, 이모의 야채, 백숙모의 야채, 그 다음에 1:2 장모와 딸년, 그 다음에 동성애, 수강, 이런 것들이 레위기 18장에 쭈르륵 나오면서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이 땅 거민은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죄는 뭐냐? 음란한 삶이고, 이 음란한 삶이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한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멸해라는 걸 안 진멸하면 어째 되느냐? 네가 대신 죽을 줄 알아라, 이깁니다.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 안 하고 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고 진멸당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헤렘을 써서 진멸해라면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헤렘 안에 밭이라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밭이라는 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진멸해라,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됐나? 근데 여리고는 은금 패물은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왜냐하면 여리고는 첫성입니다. 여리고는 뭔 성이라? 첫성이라. 요즘으로 치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개 중에 10분의 1 개념도 있지만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가나안 31개의 성읍 중에서 첫 성이라. 여러분, 8장 2절을 얼른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을 보면 아이성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성에서 탈취한 것들은 니네들이 가져라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성에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이것만큼도 없습니다. 다 니네들이 탈취물로 취해 가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금 패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 필요하면 어떤 놈 감동시키가 얼마든지 이 정도 물건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바치라고 헤렘을 써서 바치라 하느냐? 사람은 죄가 찼기 때문에 심판하고, 바치라는 은금패물을 왜 바치라 하느냐? 첫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은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신 헤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기면 네가 바쳐질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하라는데, 여러분, 11조는 세금으로 치면 의무로 드리는 세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하고 다른 겁니다. 감사헌금은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아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소재가 나오니까 읽어보십시오.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데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는 드릴지니 처음부터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 드리면 네가 대신 죽는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저 뒤에 온전히 죽이는 걸로 사랑과 짐승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기생나합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뭐 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사실은 사자들을 숨겨준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숨겨준 진짜 원인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이 구속사의 약속 두 번째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아노라, 구속사를 믿는 믿음, 이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진멸당해야 될 땅에서 안 진멸당하고 살아남은 것은 기생나합의 믿음이 있는 기생나합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뒷겨봐.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상가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히브리 성경하고 맞습니다. 말라고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 그래서 자카르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를 뭐 지켜라 아니면 뭐 조심해라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뭐하면 원에 취하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바친 것 중에서 바쳐야 될 것, 이건 첫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거나 진멸해라 있잖아요. 진멸 안 하거나 바치라는 걸 안 바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헤렘을 바쳐라 했는데 진멸해라 뜻이 있다 있죠. 진멸해야 될 걸 진멸 안 하거나, 만약에 바쳐라 하는 것을 떼가지고 내가 숨기건 내 것으로 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여리고는 순종회가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추가 명령으로 준 게 뭐냐면 진멸해라 했는데, 아간이 여러분 금과 시날산의 외투한불과 금덩이와 은덩이를 숨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졌잖아요. 아이성 싸움에 전략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그 조끼리 싸우러 갔다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첫 번째의 명령에 신발 벗는 삶, 전략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기고 나서 이제는 욕심이 나가지고 한 놈이 숨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몸의 지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진영은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진멸당했습니다.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헤렘을 안 바친 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 뽑혔고, 이거 판무도 뿌고 죽이 뿌고 나니까 전략도 주고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음성을 듣고 신발 벗는 삶,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고,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뭐 하시고? 버려두시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오다 칼을 빼들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하나님이 위 하나님이 돼 있지요. 이분이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야, 너 적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 새끼야? 너 정체가 뭐야 새끼야? 뭐야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이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 아니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그들 편이 되어 주시고 불순종할 때에 책임을 안 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미지의 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나는 옛날에 그거를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성경은 왜 이게 미지의 신 같으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가서 죽고 나면 모세에게, 이삭에게 일러가서 죽고 나면 야곱에게 일러가서 죽고 나면 요셉에게 일러가서
죽고 나면 모세에게 일러가, 죽고 나면 요수아에게 일러가, 죽고 나면 12사사에게 일러가서, 죽고 나면 다윗에게 일러가, 죽고 나면 뭐 솔로몬에게 일러. 야, 이 성경은 계속 일러 가라사대인데 왜 우리한테는 나는 안 들리냐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기독교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느껴봐. 19절. 은금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래 되어 있지요. 아까 이거 설명했지요. 여리고는 뭐기 때문에 첫성이기 때문에 11조 개념으로 첫 것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은금동철은 나머지 사람은 진멸하고 헤렘, 요거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됐지요? 뒷겨봐. 20절. 이에 백성들은, 이에라는 말은 이제 다 듣고 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최종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지금 나팔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먼저 백성들이 외친 걸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백성들이 나팔을,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길게 불었을 때에, 그 다음에 누구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봐봐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더라? 책임져 주시더라. 이게 신받는 삶이다. 내가 뭐 정가 망치를 가지고 쩐 것도 아닌데 돌다가 외치라 해서 웩 성리의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우르르 무너져 붙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병정책을 쓰라 해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희생 하나 없이 아이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싸웠던 그 예루살렘 열집 남방왕 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습해라 했더니 기습하고 싸우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세가까지 우박을 내리 붓고 해를 멈추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음성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이게 신받는. 그래서 다른 거는 잊어먹더라도 신받는, 오늘 설교는 신받는 삶이다. 신받는 삶이 뭐다? 음성 듣고 전략 받고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뺐다가 이상한 행기다.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하신 기다. 아멘은 뭐 죽고 나서 하려고 가만히 있나? 다시 한번.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잘 못 행기고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기다. 네 믿음대로 되풀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백성이 돌다가 있으니까 성을 에워쌌을 거 아니야. 그 각기 그냥 앞으로 가가 정복했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노 야야.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바치되는 헤레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바치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헤렘을, 여기서 헤렘은 진멸하되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봐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진멸하되, 헤렘이니까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 있지요. 진멸하되 남녀노소 나귀 칼 뭐 이런 것들 다 칼로 멸하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뒤에 멸하니라는 히브리어로 없거든요. 없지만은 멸하니라가 의역을 잘한 겁니다. 근데 앞에는 바치덱하고 뒤에는 멸하니라 하면 되나? 같은 헤렘을 썼는데. 그래서 은금동철은 아까 헤렘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개념으로 써진 게 맞고요. 그 외에 사람과 짐승은 전부 다 뭐해라? 진멸해라. 왜? 하나님 남녀노소까지 양까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내가 판단해가 얘는 불쌍하니까 살려주고 이러면 네가 죽는다 야야. 사울이 거기에 안 돼가 버림받았다 야.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같이 읽어보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 기생나합 살리라는 것을 다시 주잖아요. 기생나합 얼굴을 알고 그 집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둘이밖에 없습니다. 누구야? 정탐꾼으로 간 그 두 사람밖에.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보고 보내야 돼. 엄한 놈 보내봐야 집도 모르고 여자 얼굴도 모르는데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살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 집에 속한 모든 것들 이끌어내라 하며 야차 보호하고 반대다 했지요. 근데 사역형으로 돼서 히필형으로 돼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듣게 봐. 정탐한 자들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 뭐 속한 것들 다 이끌어내고 친척도 이끌어내고 진영 이스라엘 진영 밖에 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기적 두 개를 놀라운 사실 두 개를 찍어내봐라. 요 두 절에서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아베 집에 들어가서 그래 거기 어쨌다고? 물에서 내려야 되는 여러분 어휴 장로님 괜히 된 게 아니죠. 장로님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생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안 무너진 길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뭐 한 10m 정도 안 무너졌다 치십시다. 그게 기생나합 집에 있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이중성벽 그 위에 이쪽하고 밑에 받침대 나가 거기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 다 무너졌는데 동시에 다 무너졌는데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이끌어냈다 나오겠다 야차를 쓰고 들어갔다 보호를 쓰고 야차를 쓴 거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기생나합 집은 안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 무슨 순종? 친족도 친족은 원래 끌어낸다 했다 야야. 어?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같은 소리 그만해라 야. 기생나합이 집에서 안기 나오고 있었다는 기다. 여러분 성벽이 9m에서 9.2m로 알려졌는데요. 9.2m면 3m를 1층으로 본다면 2층이나 3층 높이입니다. 그럼 그 위에 집이 있다면 이게 성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2층 반이나 3층에서 널찍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빼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성이 우르르 다 무너졌다고. 그럼 소새끼가 아닌 밖에 기가 있으니까 성 무너지고 비명 들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야. 그 창문으로 나가보든지 나가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나가면 죽어도 피가 지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뺐다가 이렇게 나가봤다 집에 붙어가. 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사람들이 3층에서 다 널찍은 거야. 눈가리 뽑히가 죽고 객사해가지고 심장 터지가 죽고 다 뒤졌어. 야들만 안 가고 있는 거야. 피난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 구원 얻을 자리는 붉은 줄이 달린 이 집밖에 없습니다. 2장에 보시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붉은 줄을 달아내린 요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식구들 중에서 집 밖으로 나가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나합도요 전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
거기에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는다고 딱 식구들 아무나 나 거기 딱 붙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겠지요. 그 집만 딱 남겨놨다. 우리가 신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기다. 이스라엘 전체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꼽사리 끼어 있는 기생나합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다. 24절 23절 했나? 23절 가봐라. 끌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지요. 진영 밖에 둔 거는 정결례 의식, 특히 할례를 받고 딜라 보내려고 잠시 진영 밖에 둔 거지, 뭐 진영 밖에 너는 따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잠시 그랬다는 겁니다. 느껴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더라. 그래서 사람, 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사지르고, 왜냐하면 진멸해라 헤렘을 따라서 불사지르고, 아까 사람과 짐승 이런 것들은 칼로 뭐하고? 멸하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것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발 벗는 삶을 살았던 기생나합밖에 없다. 무리가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4절 다시 기생나합 이야기가 나온다.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렸으니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가해. 오늘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호수아였었거든요. 죽기 전에 그 성경을 쓸 때까지 자기들 중에 거했다는 거야. 그거 더 읽어보면 룻기에는 보면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을 유대인 기록에는 살몬이라고 적었고요. 이 살몬이 이 기생나합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기생나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나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집니다. 신발 벗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여리고의 진멸이 말세의 심판을 상징한다면 불심판 당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칼로. 이게 여러분, 이게 말세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세상 심판을 가리킨다면 신벗는 삶을 사는 것들만 구원에 이르는 기다. 책임져 주신다. 느껴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기초를 쌓을 때에 마다들을 잇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을 거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 16장 맨 끝자리가 거기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정확하게 기초를 닦고 있는데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을 안 읽은 놈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재건하지 말라고 저주로 맹세해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재건하다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게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신받는 삶을 안 사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 또 아들이 왜 죽지? 그래가 또 문을 세우는데, 문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문을 세운다 이가. 문을 떡 다는데 막내가 죽어붙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것이 됐다. 이런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면 신벗는 삶이 되어야 된다. 신벗는 삶이라 하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주도권을 드리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는 것이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친밀감이 생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지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구원에 이른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신붙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뭐 이래저래 조금 늦기는 했지만 신발 벗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리고를 통해서 신 벗는 삶이 뭔지를 하나님 우리가 들었는데,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음성 듣고 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십시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가는 데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복이 오늘 내 집에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을 내가 유산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하신 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는 것은 음성을 받고 전략을 받는 것이라. 신 벗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 이 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신발 벗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이래도 10년 가고 저래도 10년 가는데 순종하고 살다가 형통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받고 순종하다가 모세가 이겼던 것처럼, 요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가 사역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발 벗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무리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